누가복음 제1장 67절부터 8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 같은 깊은 잠에서 모든 지난날의 피로를 씻게 하시고 이 아침에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서 호흡하기 전 말씀 받기 원하며 세상 나아가기 전 기도하기 원하는 귀한 마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간증처럼 나타나는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의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자리까지 나아가 오늘도 우리의 가는 자리마다 하는 일들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신의 형편을 계산하고 판단하여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그 불신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나타나기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들 태어났을 때,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서판을 가져다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그 말문이 트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약속의 그 이름이었던 그 요한을 말하고 그리고 성령,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는 장면인데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에 오실 것과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할 아들 요한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가 태어난 그 아들 요한, 제사장의 가문에 그동안에 없던 안타까웠던 가시 같은 그 숙제가 해결이 됐으니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니
다행이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면서 좋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아비의 마음을 갖고 또 부름받은 제사장의 마음을, 책임을 받을 것이지만, 예언은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상황을 대신할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고백과 말씀과 찬송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무쪼록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정체성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 좋겠다. 순간의 생각이라도 내 두뇌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마음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가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습관을 따라서 다 좋아요,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이 기도, 성도의 이 새벽은 어쨌든 비어가는, 채워져가는 내 삶이 아니라 비어가는 내 마음에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면 조목조목이야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그러나 그 예언을 하게 된 이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의 예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상황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계산이 안 되니까요. 나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는 안 된다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세상에 누구라서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마음은 통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인식은 맞았을지라도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선포해야 될 제사장이 그거 선포하지 못하고 머리로 판단하고 고백한 것이라면은 말을 못하는 게 낫죠. 입을 닫으시는 게 맞죠. 그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게 하시고, 이 하루도 내 삶이 아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순전한 아이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의 이 하루의 삶의 조건은 숨 쉬어야 살지, 먹어야 살지, 돈 벌어야 살지, 이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살지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먼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기이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성령의 뜻을 따르고, 하는 일이 성령의 뜻을 따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이 아침에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언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람이 부르는
찬송하는, 찬양하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이 히브리 문학,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중요한 것, 뒤에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이 선포되고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 무엇이냐?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한숨 쉴 일 많죠. 안 되고 답답한 일이 많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찬송할 수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하다면은 아무쪼록 그 불안한 구석이 다 쪼개지고 깨어져서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8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다. 누구라서 그의 백성을 돌보겠는가? 이 돌본다는 말은 상당히 적극적인 말입니다. 돌본다는 말은 이렇게 관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적극적 돌본다는 우리 표현이 좀 부드럽게 표현이 됐지만은 그 NIV 성경에 보니까는 has come to his people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백성에게 와 있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누가? 구속하실 그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저 어려워서 어떡하지? 저거 피해야 될 텐데, 저거 아플 텐데, 저거 얼마나 힘들까라고 이렇게 관망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has come이라고 하면은 완료형이잖아요. 들락들락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와 계신다는 거예요. 와 계신다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를 연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나를 교만하게도 만듭니다. 내가 혼자 살아가는 삶이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삶입니까? 내가 연약하게 되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교만하게도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은가?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이게 옳지 않은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나의 주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데 주께서 돌보시면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아프고 괴로운데 풀리지 않는데 주께서 돌보시면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됐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내주하여 주심에 대한 그 신뢰, 그 믿음, 그 신앙이 고백될 수 있다면 됐다. 사가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이 늙어 가능성이 없는 현실인데 낳았잖아요. 누구를? 요한을. 요한이 어떤 아이였어요? 약속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 약속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뒤늦게 깨달은 제사장 사가랴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조금 내려가면 72절 말씀에 보면은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약속을 받은 조상은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약속.
뭐 자손을 주겠다든지 땅을 주겠다든지 이러한 귀한 실질적인 세상에서의 복도 복이지만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주시지 않아요? 자손 아들 하나 없는 그 75세 노구에게, 노구를 향하여서 네가 이 땅 끝에 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이거는 뭐 말은 되지만, 문장은 되지만 꿈꿀 수 없는 그러한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민족과 종족을 초월해서, 색깔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하여서 바로 한 아이,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망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에서 만나는 자잘한 어려움들에 눌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가랴의 찬송을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단순히 죄의 사슬에서 노임받은 정도의 그러한 노임이 아니라 75절 보시면, 75절 말씀해 보면 그의 찬송은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어떻게 해요?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예언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이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 하얀 세마포 입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영원토록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계시록에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 앞에 세우시는 구원의 손에 붙들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종점이 아니요 하늘이 종점이라고 수도 없이 제가 고백하는 것, 왜냐하면 최소한 하늘이 종점이라면 땅에 미련두지 않습니다. 땅의 숫자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약점을 들춰내고 우리의 관심의 방향을 바꾸려고 여전히 우리를 시도하는 그런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디로 구원합니까? 땅에서 구원하면 어디로 구원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 제단에 보면은 몇 명 되지 않지만 이 가운데서도 삶의 모습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 앞에서 한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영적인 자부심이 우리 안에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찬양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어둠과 혼란에서 배회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평강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연결선상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평강의 길입니다. 왜 그렇게 두렵고 안타까워 잠 못 이루면서 길을 잃은 목자 잃은 양처럼, 길을 잃은 고아처럼 배회하는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암담하며 답답함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그저 잠시
바람처럼 지나갈 뿐 그 자리는 죽는 자리는 아닙니다. 힘들지언정 말씀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79절 말씀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가랴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하시지 않으십니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뜨거운 심령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움직이고 말씀의 생명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죠. 어디로? 세례 요한이 어디로 가요? 자람의 광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 소중한 아들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아이야, 요한아, 가라. 네가 가라.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성도들에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히 흉내내고 싶습니다. 얘야, 가라. 네가 가라.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오실 주님 뵙기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 길을 평탄케 하라. 우리의 발자취가 그 거룩한 약속의 발자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어디라고, 지구촌이 어디라고 그 하늘을 떠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육체가 피로 가득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가득 채워져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입술 벌리면 믿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저 가는 자리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중한 사명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이 회복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고백한 게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바꿔서 말하면은 이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생각만 하여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홀로 가게 두지 아니하시고 그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것 계산하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또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고독한 가운데에 씨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